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큰 전쟁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임진왜란과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공으로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간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를 이렇게 암기하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1592, 1592로 외우라고 하는데 1592, 1592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 파악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조선의 길을 열라라고 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침략 의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에는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당쟁을 일삼았고 백성들은 양반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는 그야말로 1592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처럼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으로 전쟁을 총괄했던 많은 역할을 했던 서예 유성룡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공로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발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마친 후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징은 징계 징자, 비는 삼간다 조심한다는 비자입니다. 즉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이 없도록 조심하자는 뜻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이 책을 전쟁이 끝나고 6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하늘의 도심이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늘 천자, 하늘 천, 하늘이 도왔다라고 여러 차례 기록하는 겁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수백 척의 왜군의 함대를 격파시킨 것은 하늘이 도왔다. 시간 순간순간 하늘이 도왔다.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유교인이고, 그런데 하늘이 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6.25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고 감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소련 기밀 문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밝혀졌습니다. 1950년 4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민족해방전쟁 허락을 받고 일주일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6.25입니다. 김일성의 전략은 속전속결입니다. 정말 초반에는 김일성의 전략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소련제 탱크 T-34 탱크로 무장을 한 인민군대가 남침하여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가 떨어지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밀려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습니다.
김일성이는 8.15 전에 이제 2달 안에 모든 것 끝내자. 8.15 광복절은 해방 축하 잔치를 베풀자 하고 독려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그 블레셋의 3m 20cm 거구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6.25 당시 북한 공산군과 한국군의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골리앗과 다윗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병력을 보면 한국군은 10만 5,750명, 인민군은 2배입니다. 19만 8,380명. 한국군은 연습기가 22대 있는 게 고작이었지만 인민군은 야크 전투기, 소련제 야크라고 하는 전투기가 무려 211대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105mm 곡사포 91문이 전부였지만 인민군대는 곡사포 172문뿐만 아니라 자주포, 한국군은 자주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대는 자주포가 176문입니다. 한국군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지만 인민군대는 T-34 242대가 있었습니다. 전력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뜻대로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저는 6.25 전쟁 고비고비마다 하늘이 도왔던, 하나님이 도우셨던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과 미군과 유엔군이 신속히 참전해 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에 건국이 되는데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가을에 파리에서 1948년 유엔 총회가 2달 동안 10월부터 12월 열렸습니다. 남북한이 대표단을 파송하는데 북한은 거부당했어요. 입국이 거부되고 남한은 장면 박사와 여러 팀이 5명이 구성되어 이제 대표단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장면 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가 있었는데 동독과 폴란드, 헝가리 등등 위성 국가들하고 협잡해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방해는 합법적인 수단인데 마이크를 잡고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트라고 해서 그것이 2시간 동안 소련 대표부가 떠들면 그 다음에 동구권에 또 바톤 받아가지고 또 2시간 떠들고 하면 안건이 처리가 되지 않나요?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국가,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다, 유엔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떠들었어요. 이제 폐해 날이 다가오는데 장면 박사가 큰일 났어요. 이대로 하면 출생이 나왔는데 출생 신고를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당시 대표단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 통과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나섰는데, 아니 또 아니나 다를까 비신사적인, 이름도 어떻게 비신스키입니다. 비신스키, 이 사람이 또 잡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15분쯤 하다가 이 목이 탁 잠겨가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다음 동구권 대표가, 다음 타자가 기다리다가 2시간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커피 마셨는지 뭐 했는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돌출 상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의장이 묻습니다. 또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엔 가입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찬성 48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기권은 스위스 영세 중립국 기권이 되었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12월 12일 날,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가입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1년 반 뒤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불법단체 북한이 침공을 하니 유엔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규탄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과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소련 대표의 목이 고장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비록에 유성룡의 말과 같이 하늘이 도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만장일치, 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5개국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자유중국입니다. 그리고 소련이니까 소련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소련 대표가 불참했다는 겁니다. 당시 소련의 말리크 유엔 대사가 왜 불참했습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소련 대표가 오는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소련 대표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는 못 왔다 하는데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합리적인 이유로서는 국제 정세에 소련이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붙여가지고는 아시아에 신경 쓸 때, 미국이 아시아에 신경 쓸 때 자신들은 유럽에서 역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스탈린의 선택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설사가 났든 자동차가 망가졌든 비행기가 연착했든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했든 어쨌든 안 왔은 겁니다. 안 왔다는 것, 참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 16개국 전투병을 파병해주고 6개국, 우리는 5개국을 알았는데 독일도 의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국의 의무 지원, 38개국의 물자 지원해서 정말 전 세계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고 공산화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의 실체를 깨닫게 했다는 것, 공산화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심이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을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 즉 이데올로기, 공산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좌우 사상 대립이 얼마나 극에 달했습니까? 서로 암살을 하고 죽이고 폭력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방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공산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 군정이 당시 1946년 8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아일보 46년 8월 13일자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귀하가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더니 1번 자본주의 14%, 2번 사회주의 70%, 3번 공산주의 7%, 그 다음에 모릅니다 8%, 이렇게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겉이 좋습니까? 부자를 없애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다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당시 100만 소작인들이 땅이 없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젊은 청년들, 지식층들까지 그 모두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속은 것입니다.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잘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공산 사상에 매료되어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일하게 공산 사상을 반대한 곳이 있었는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 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상극이었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해방 이후 이북에서 계셨던 크리스찬들이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잠깐 몇 년 경험했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사람들과 실제로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의 실체를 체험한 분들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남을 하거나 아니면 장엄하게 순교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북한군이 후퇴할 때 또 기독교 지도자들 반동분자라고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습니까? 하여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남쪽에서 그 당시 박헌영이 이끄는 남노당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지하에서 공산 사상을 퍼뜨리고 다 속았어요. 잘 산다. 부자를 다 부자 것 빼앗아서 가난한 자 나눠준다. 국가가 무상분배해준다. 다 속았죠. 솔깃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잘못한 겁니다. 6.25 일으키지 말고 그냥 사상전 6.25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상으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월남처럼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모습을 본 다음 반공정신이 더 투철해서 이만큼 자유를 지키게 되었다. 6.25도 하나님 사용한 겁니다. 끊어진 대동강 철교에 매달렸던 피난민들을 사진 찍어서 해마다 퓰리처상, 그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상을 주는데 막스 데스퍼라는 분이 대동강 철교, 거기에 매달려 나무로 일사후퇴 때 피난 가는 그 광경을 찍어서 퓰리처상을 1951년에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공군 개입 소식에 피난민들은 집도 고향도 재산도 모두 버린 채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공포,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들을 끊어진 다리 위에 고개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구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남으로 정말 6.25 때는 바로 일어났을 때는 피신 못 갔던 분들, 일사후퇴 때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현인 씨의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왜 그렇게 짐짝 같은 배에 타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왜 열차에 떨어지면 죽는데 열차에 짐 화물처럼 실려가지고 열차 지붕에 타가지고는 객실도 아니고 왜 올라타고 남으로 피난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싫기 때문에, 공산 사상이 안 좋다는 걸 체득했기 때문에. 말로는 좋아요, 다 잘 살게 만든다, 다 행복하다 하지만 아닌 거를 1, 2년 경험한 분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론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71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과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남한을 비교해 보시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자, 평등하게 살자 했지만 다 못 살게 평등하게 된 것이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세가 역전되었고 성공 확률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서 이제 대구 북방 낙동강 정선 이남으로 후퇴했고, 동쪽은 영천 포항으로 밀렸고, 서쪽은 마산까지, 저 전라도 지역에서 또 북한군들이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속도전이니까 진해 앞에 마산까지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곧 불 꺼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메가더 장군조차도 임시정부를 잠깐 천도를 하자, 어디로? 제주도나 오키나와로 옮겨야 되겠다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급하고 영천은 점령도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는 퇴각합시다 하는데, 진해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간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퇴각은 못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일을 맞이하여 진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산 쪽에서 적의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나운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밤새 작곡을 했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영감이 떠올라 이 뜻깊은 예배에 참 하나님이 주신 찬송곡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 시편 23편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으로 연주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전부 다 바닷물속에 빠져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간절하게 이 찬송 부를 때 지휘자도 울고 찬양대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 부르고, 대통령도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눈물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임시정부 청사의 목사님들 여러분을 초청해서 구국기도회를 열면서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청명한 날씨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유엔군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영천도 넘어갔어요. 이제 곧 낙동강도 무너집니다. 왜냐? 전폭기들이 가서 적진을 포탄을 포격해야 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왔다 그래요. 그 당시 6.25 때.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그랬대요. 진짜. 이게 예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그렇게 비가 많았대요. 그 비행기가 떠야지 적을 타격시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추자 말자 오키나와에 있었던 B-29 폭격기가 와서 960톤의 포탄을 외관 북방에 서북방 북한군 진지에 퍼부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다시금 북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대 1의 세기의 도박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 다 반대했습니다. 너무 조속 간만에 차가 많기 때문에 2시간밖에는 상륙할 수 있는, 한두 명 상륙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상륙해 가는데 거기에 2시간 내로 가려고 하면 적이 안다고 하면 실패가 할 것 뻔합니다.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참 메가더도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5,000대 1이기 때문에. 북한도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작전을 실행해서 성공했는데 메가더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공한 작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260여 명의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마룻바닥은 눈물바닥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이라는 영어는 chosen people이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라를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초대 국회가 열렸는데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고 해서 1948년 국회가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그 국회에서 그 당시 초대 의장이 이승만 의장이었고, 그리고 그 의장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그 속기록이 있어요. 최초 우리나라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죠? 예, 기도로 그죠? 기도로 시작된 나라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이 국회 모든 회의 내용은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최초의 기록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승만 임시의장 제가 읽을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조금 읽읍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단락까지만 읽어봅시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쭉 한번 대개 가셔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첫 시작한 국회 회의록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하나님이 유엔에 가입도 하고 유엔군 파견해서 공산화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전쟁의 중간중간마다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나라를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하여, 그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북한 땅이 정말로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돼요. 저 북한 땅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남북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받았으니, 유엔의 도움 받았으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